하면서 갖게 되는 이 질문, 저 질문, 요 질문 모든 질문들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우리는 대연동 클래스. 네, 좋습니다. 오랜만에 네,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죠? 네. 저희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 네. 까먹을 뻔했습니다. 네. 원래 처음부터 했던 네, 원래 우리 거. 네, 원래 우리 거. 네, 네. 그 사이에 우리 너무 많은 시리즈를 네. 했었죠. 오늘 질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죠?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참 하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라는 여러 기복을 경험하고 여러 일들을 경험하다가 현타 왔다고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이전부터죠 그죠? 태어나서부터 부모님 따라서 그런 분들이 많죠. 끌려 다녀왔던 모태신앙. 네, 저도 모태신앙인데요. 저는 모태신앙. 그죠? 좀 다르네요 그죠? 네, 유형이 고등학교 조금 때- 분리되긴 해요 네, 그죠? 네, 네. 그렇게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온 친구들은 중학교 들어오면서 내가 꼭 교회 가야 돼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그래도 부모님한테 끌려서 중학교 때는 다니는데 고등학교 딱 들어오게 되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나 진짜 교회 가기 싫다라는 마음을 참 가지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와도 이렇게 자고 있죠. 맨 앞에서도 자요. 그 친구 앞에 가서 설교해도 자요. 노려봐도 자더라고요. 날 좀 내버려둬.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신앙이 뭔지에 대한 어떤 회의가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면. 그래서 이런 질문을 먼저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We're gonna be having a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가끔 회의가 들고 공허하다는 생각을 참 가지게 되는 거죠. 신앙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어렵습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참 쉽지 않은 거죠, 그죠? 진지한 기독교인이라면 참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해봤을 것 같아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나 또 이제 청년부도 그죠? 충분히 이 질문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참 드는 것 같습니다. 흔히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신앙이 좋다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쟤는 신앙이 좀 별로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분하는 그 구분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보통 개인 편차가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좋다 나쁘다는 거의 출석, 그죠? 네, 출석과 섬김, 봉사의 어떤 유무, 참여의 그리고 정도. 참여의 정도 그걸로 다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상 꼭 그렇지만 않다고도 말할 수도 있지만 또 아니에요. 현실은 맞아요.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친구들 흔히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하는 늘 어떤 자리에서든 필요한 역할들을 감당해주는 친구들이 꼭 필요하죠, 그죠? 꼭 소수의 몇몇 겹치는 말이 안 되네. 꼭 한정돼 있어. 그죠? 가보면 저희 고등부도 보면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딱 소수 정해. 임원인데 야 임원하면서 차장팀 하면 안 돼. 근데 그 친구가 차장팀도 해야 돼요. 안 하면 차장팀이 안 돌아가. 그런 거. 거기에 뭐 여기 고등부나 중등부는 또 그렇지 않지만 청년부는 또 소그룹 리더, 임원 뭐 겹쳐요. 그죠? 하는 사람이 다 이렇게 일이 몰리는 좀 그런 게 또 네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열심히 단순히 그걸 한다고 해서 또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기는 애매한 면도 있는데, 그죠? 네, 은행원이 돈 많이 만든다고 그 돈 자기가 다 아닌 것처럼. 너무 적절한 비유. 네. 그 일들을 다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일들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일들로 인해서 망가져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하나님 없이 그냥 일 잘한 사람으로만 아니면 거기에만 만족을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고 교회를 떠날 준비를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서 마음의 캐리어를 쌓는 거죠. 왜 나 혼자 이걸 다 해 하면서도 계속 하고 있는 자신. 그리고 하면서 나 이걸 이제 내려놔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그렇죠. 네. 그죠? 그게 그러니까 큰 틀이죠. 신앙이 좋다는 게 뭔가를 많이 하고 뭔가에 참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좋다 나쁘다라고 구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계속 그렇게 되는 것들을 계속 유지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일방적으로 한 명이 계속 그 일을 감당하는 거를 네. 교회 공동체가 지켜보고 있어서도 안 되고 그죠? 네. 그걸 이제 조금 나누고 네. 분배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로 나가야 되는데 그죠? 네. 차라리 일을 줄이던가 교회 자체에서 공동체에서. 할 사람이 없다면. 네네. 왜냐하면 교회는 예배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일단 예배 안에서의 어떤 힘을 받거나 위로나 어떤 용기를 탁 얻어가는 예,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그 안에서 일이 많아지면 그렇죠. 신앙이 좋다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정의가 사실은 엄청 모호하게 되어 있고 사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예, 아예 기준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그죠. 기준 없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저희가 조금의 기준을 한번 잡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걸 좀 얘기하면서도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은 무언가에 참여하면서 이걸 참여하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명확히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아 맞아요. 그죠.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요? 명확히 들여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궁예가 갑자기 떠올랐나.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그러니까 관심법으로 우리가 그 마음을 뚫어보지 않는 이상은 참 네. 그 친구가 정말 진심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네. 그 개인의 의의를 통해서 네. 우리가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아, 그죠? 네, 그렇죠. 바리새인의 의의로 그걸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딱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 네. 부분 지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긴 해요.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 보고 계시죠. 네. 그래서 내용과 형식을 참 완전히 분리시켜 놓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때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한번 하셨었던 것 같은데 진짜 참여함으로써 그 내용을 담아내는 그죠? 아, 네. 그런 영역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참 그걸 우리의 눈으로 신앙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수 있는 자체가 기준이 없는 거예요. 네. 그죠? 신앙은 결국 특수합니다.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어떤 경험들. 네, 그래서 특수하죠. 그래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잘 서 나가는 게 돼야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그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느냐.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신앙이 뭐죠라는 질문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신앙 좋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신앙생활 막 교회 참석 열심히 하고 막 봉사만 있으면 다 하고 막 네. 와 그렇게 신앙생활을 막 자기 나름 열심으로 막 해왔는데 네. 어느 날 현타가 오는 거죠. 네, 이게 누적 포인트가 아니에요. 마트에서 뭐 사고, 이렇게 뭐 번호 얘기하고 이름 얘기해서 적립 쌓아놨다가 나중에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점점 내 신앙은 내 열심만큼 좋아질 거야, 상승할 거야. 아니에요. 열심과 신앙은 또 약간 다른 영역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마치 확실한 어떤 수식이 될 수는 없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난 이만큼 성장할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예 그렇지 않다고도 할 수 없지만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돼 하는 식의 어떤 이해는 잘못일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얘기를 하고 듣다가 생각이 났는데 연극성 장애까지는 아니지만 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진짜 나 자신의 어떤 발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발전이면 발전일 수 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는 그것에 만족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나를 누군가가 이렇게 평가해주고 있을 거야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기 안에 어떤 자기 모습이 아니라 착함이라고 하는 이미지나 어떤 것들을 씌우는 거예요. 캐릭터로. 가면을 이렇게 쓰죠. 네, 그래서 연극하듯이 그리고 마치 그게 정말 나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새로운 하나의 페르소나가
본인이 혼자 되었을 때 그건 확실하게 느낄걸요. 누군가에게 야 누구 만났어요. 야, 그 친구가 이런 고민이 있어요. 아, 그러냐? 난 정말 네 고민을 들으니 이런 답을 막 제시해본 경험이 있나요? 그러고 나서 혼자 버스 타고 집에 오는데 나는 뭐 잘하고 있나? 나는 뭐지? 나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자신을 회피할 정도라면 정말 그럼 자아가 진짜 많이 무너져 가는 중일 거예요. 건강한 신앙일 수 없어요. 참 자신이 참 이 신앙 속에서 무의미함을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죠? 네. 앞에서와 뒤에서의 모습은 다른 어떤 자기 안에서의 어떤 괴리감, 신앙과 삶의 어떤 괴리감을 참 이렇게 느껴가면서 그걸 계속해서 괴리감이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걸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간다면 그때 갑자기 어느 날 그런 신앙의 무미가 확, 네. 허무함이 확 그냥 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전사님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걸 여러분 캐치하셨나 모르겠지만 이게 그런 어떤 현타 신앙의 어떤 신앙과 내 삶이 일치하지 못하고 불일치되는 거에 의한 괴리감이 계속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뭐냐면 그런 괴리감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건강을 해치는 게 아니라고. 오히려 건강할 수 있어요. 근데 잘 캐치해야 돼요. 전사님이 그러면서 그게 계속된다면 그렇죠. 그러면 회의와 무의미가 우리의 마음을 뻥 구멍을 낼 거예요. 네. 그죠? 구멍을 내든지 구멍을 내든지 아예 두드려 맞는 거죠. 그 잘 쓰면 일어나지 못하게. 어느 날 교회를 안 가기 시작하면서 확 떠나간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저는 그런 케이스라고 개인적으로 네. 생각하는데 그 안에 오지 못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걸 다시 시작하기가 너무 부담스럽거나 그 기복을 많이 경험하고 아예 난 이 갈등을 몸부림을 나는 하기 싫어. 왜 자꾸 내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다중인격도 아니고 나는 좋았던 밝음이었다가 어둠이었다가 밝음이었다가 난 이거 그만할래라고 하면서 신은 없어 부정하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어떤 정죄감. 그렇죠. 한 주 교회 못 나왔는데 이번 주 내가 교회 못 나갔지 다음 주 꼭 일찍 또 나갈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안에 어떤 계획들을 다 세웠는데 다 실패하고 그 다음 주도 못 나갔는데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심지어 전사님이 막 연락을 해서 괜찮아 라고 하는데 2주 동안 교회를 연달아 나가지 않은 나는 정말 차명에 처해야 하는 대역 죄인이 나라고 정죄하고 하나님 그렇지 않은데 여기서 새로운 질문이 또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게 참 나의 생활, 나의 삶 자체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어떤 차이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은 학교 클래스에 있는 친구들과 전혀 다르지 않고 동일한 모습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전혀 차이가 없고.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라는 질문이 다 새롭게 이제 부상하는 것 같아요. 그 질문은 오늘 아침에도 하고 왔어요. 네, 절대 누구 몇 개인 아니면 신앙 공동체 안에 되게 실패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의 고민만은 절대 아니에요. 그죠. 아마 정말 우리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어떤 대단한 어떤 미인들도 아마 아니요 사도 갈 것도 없어. 사도 바울도 우리 바 선생님조차도 그런 고민을 그렇죠. 하셨어요. 서신서에 다 나와 있고 저도 오늘 씻으면서 양치하면서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그죠. 네, 자녀를 대하는 내 자세에서도 꼭 씻을 때 본다? 그런 성찰의 시간. 그냥 뭔가 샤워할 때나 이렇게 맞아요. 뭔가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팍 이렇게 왜냐하면 치죠. 티 없이 맑은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참 신앙인으로 산다는 게 뭘까, 그죠? 네. 구체적으로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라는 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신앙으로 산다는 게. 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뭔가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간다의 개념이 계속 아직도 거기에 맞아 지금 하고 있다면 아니라고 저는 얘기하는 게 차라리 우리가 기복을 줄이고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 게 우리가 나아가는 게 우리가 덕을 쌓아서 하나님께 이룬다면 바벨탑과 다르지 않겠죠. 우리가 뭔가를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기 출발선에서 그러면 오늘도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나를 지탱해 주시는 존재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해오신 약속은 내가 오늘도 세상 끝날이 언제까지는 모르겠지만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오늘도 붙들어 보는 것. 결국에는 성경의 그 약속들,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새롭게 되는 거죠, 그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가 새롭게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목사님 말하는 대로 그게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히 방금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단순히 인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죠?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의 어떤 나아가는 것, 그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그것을 삶으로 풀어내는 것, 막연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전사님하고 이 지금 찍고 있지만 찍는 자리 외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요. 학생들, 청년들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강사들이 혹은 교회 어떤 설교자 여러분이 유튜브나 뭘 통해서 만났던 어떤 슈퍼 강사라고 하는 분들이 좀 자주 하는 방식의 설교나 어떤 강연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된다? 예, 그건 진짜 뻥튀기. 거품이 너무 많아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담에 미담이 추가된 게 너무 많아서 성경은 절대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너도 이렇게 될 수 있다가 아니라 뭐 다윗이나 우리가 아는 어떤 대단한 인물들이 다 자기가 잘해서 잘나서 그렇게 됐다 아닌데 그렇죠. 기독교를 되게 비기독교적인 방식으로 해석하고 풀어내요.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런 너의 삶에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혹은 누구에게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에게도 동일하게 오늘도 지금 네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근데 대부분 너도 열심히 하면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다? 이번 수련회 때 네가 금식하면 성령 받는다? 말도 안 되는 화나 하면서 하지마!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결국에는 참 네.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참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치열하게 계속 살아갈 것인가가 맞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참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위대해 보이지 않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네. 정말로 평범한 일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어떻게 내 말을 잘 알았어? 그러니까요. 그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